그리운 사람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잠시 떠올려 보면 좋겠는데요. 이유인즉 제가 예수 믿으면 망한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했나 싶어서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은혜와 권능, 그 은혜와 권능이 스데반에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은혜와 권능이 스데반을 섬김의 자리로 이끌었고 또 논쟁의 자리로 이끌었고 또한 세상에서 볼 때에 망하는 자리로 인도했음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기억이 나시죠? 논쟁의 자리, 그다음에 세상에 볼 때 그 돌에 맞아서 죽는 자리, 세상에서 볼 때는 사실은 망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죽음을 누구도 망하지 않은 거라 말을 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없을 겁니다.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죠. 세상의 흐름을 역행해야 하니까 믿는 자들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됨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연어가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힘이 어떻게 안 들 수가 있고 상처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믿는 자들의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1등이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뒤로 돌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떠올려 보아도 그렇죠. 우리의 죄와 악함, 계속되는 실패와 그 죽음이라는 그 사망이라는 그 자리에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되려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면 목사님 다시 한번 죄로 빠져들까요? 그럼 하나님 더 크게 경험할 수 있잖아요. 물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필요는 없지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에 대한 인식일 겁니다. 내가 정말 누구인지 알아야 하나님이 비로소 필요로 하고 그 은혜가 정말 큼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스데반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비록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스데반에게 주어진 정말 큰 축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54절과 5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그 예수님을 본 사람은 스데반이 유일할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이 그 환상 가운데 음성을 들었죠. 그죠? 보지는 못했지만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말로 예수님이 저기 서 계신다라고 그렇게 보았다라고 말을 한 사람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스데반 외에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순간에 이 스데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어떠한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서 계신 모습으로 스데반에게 보이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책들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영혼을 이제 맞이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마중하기 위해서 일어서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다라는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데반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해석들도 정말 동의가 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어나셨다는 것은 저에게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으로 저에게는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스데반, 네가 비록 사람들의 손에 정죄를 받아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지만 너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선언하시는 그 의로운 재판장으로 그런 선포자로 그 자리에 서 계신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최후 판결을 내려주실 줄 믿고 삶의 여러 상황들 가운데 너무 주저하거나 주눅들지 마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산 믿음으로 앞서가신 그 예수님의 뒤를 담대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그리운 사람이 있으신가요? 누구에게나 한두 명쯤은 그리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제 스데반에 관련된 설교를 이제 오늘까지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도 스데반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거의 3주간을 계속 스데반만 생각을 했습니다. 스데반. 일어나면 스데반. 뭐 그럴 때도 스데반. 그러니까 어느샌가 정이 들고 어느샌가 계속 있는데, 스데반이 그립다. 한 2주 더 설교하면 약간 질릴 것 같긴 한데,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그립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그 박노해라는 시인이 쓴 그리운 사람아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운 사람아, 맑은 날의 바람 같고 개인 날의 달과 같은 그리운 사람아, 사람 속에도 석에서 고독하고 고독 속에서 함께 웃는 그리운 사람아, 총칼 앞에 성자 같고 자유의 앞에 전사 같은. 그리운 사람아라는 시입니다. 근데 이 시에 사람아 대신에 스데반을 넣어도 크게 어색하지가 않더라고요. 자, 한번 다시 넣어볼까요? 그리운 스데반, 맑은 날의 바람 같고 개인 날의 달과 같은 그리운 스데반, 사람 속에서 고독하고 고독 속에서 함께 웃는 그리운 스데반, 총칼 앞에 성자 같고 자유 앞에 전사 같은. 그렇죠? 크게 어색하지가 않죠. 스데반은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매수한 거짓 증인들의 말에 의해 이스라엘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 섰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그에게 묻습니다. 7장 1절인데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율법을 고치겠다. 이 말을 예수가 주장했고 너도 그 주장에 동조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을 이제 묻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함께 나누었지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죠. 예수님도 스데반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살짝 왜곡을 해서 거짓 증언을 한 겁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주장이 틀리지 않음을 변호하며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것이 사실이냐? 아닌데요? 하면서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자신의 억울함을 위해서 변호를 하지 않고 설교를 합니다. 7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그들에게 보여. 아멘. 여러분 부형들이여 brothers and fathers. 그러니까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또 인사하고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인사하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죠. 부형들이여 하면서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이렇게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는 왜 변호가 아니라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데 저 같았으면, 여러분 같았으면 당장 억울함을 풀지 않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그 상황이 엄중하고 참 심각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어떤 자료들에 따르면 그 산헤드린 공회의 그 자리에 수십 명의 사람들, 최고 그 종교 지도자들 수십 명 이상이 그 자리에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공회가 이 산헤드린 최고 이스라엘 기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섰다는 것은 그만큼 큰 중죄이고 얼마든지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억울함을 풀지 않고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래야 했을까?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도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한 영혼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핵심이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주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반드시 회개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위해서는 자신의 실체가, 자신의 정체가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실체를 마주하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기 때문이고 회개가 없으면 믿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종교 유대인들의 정체성, 그 실체를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서 다 드러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해야 되니까요. 회개하면 그제서야 믿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그 2절을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믿음의 신앙의 조상이고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대들을 한 번씩 다 훑습니다. 요셉과 애굽 시대, 그 다음에 모세와 출애굽, 그죠? 광야 시대,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 시대, 그런 주요 시대들을 다 훑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어떠한 국가의 역사가 곧 그 사람과 그 나라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다 논증을 한 다음에 보아라,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것이 너희들의 실체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를 굳이 그렇게 긴 설교를 이 스데반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 목사님, 그건 이스라엘 역사인데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잖아요. 우리와 이스라엘 역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우리 인류 모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거기에 반대하여 배반, 그럼에도 품으시는 사랑, 다시 한번 배반, 이것이 저와 우리번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에 어떻게 보면 축소판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때문에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율법을 거스른 건 스데반 자신이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를 죽였고 지금 나도 죽이려고 재판하고 있는 너희들과 너희 조상들이다.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를 강조합니다. 스데반이 보기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율법을 거슬렀던 역사였던 거죠. 이 부분이 우리가 읽은 51절과 53절에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51절부터 53절까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5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노다. 도다. 이 말씀을 설교문을 금요일에 오신 분들 한번 쫙 다 읽어보셨을 텐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이 선지자가 모세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누구를 거스릅니까? 모세를 거스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그 이후에도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 선지자들도 다 거스르죠. 잡아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최후로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냈는데 똑같이 예수님도 잡아서 죽이죠. 때문에 그때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 율법을 거슬렀다면 예수님이 온 이후에는 누구를 거스르는 겁니까? 성령을 거슬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타공인 율법에 대한 준수와 지식에 도가 텄다고 하는 종교 유대인들이 수십 명 모여있는 그 공회에서 스데반은 말 그대로 팩폭을 한 거죠. 팩트 폭격을 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핵심이고요. 두 번째 광정구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예배가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40절, 41절, 4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너희들의 제사가 예배가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손으로 만든 자기를 위해 우상을 섬기지 않았느냐. 근데 그렇다면 오늘날 너희들도 마찬가지가 아니더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너희들 손으로 만든 성전에서 너희들이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에만 계시더냐. 실상은 너희를 위해 만든 종교 시스템이 아니더냐. 나를 향한 마음은 없고 형식만 남았구나. 예배가 타락했다. 이것이 두 번째 강조점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스라엘의 그 많은 역사를 통해서 율법을 거스르고 예배의 타락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인간의 필치 못할 운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사실은 이 두 가지 스데반이 강조한 설교에서 강조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님을 여러분 인지하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늘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하는 순간 틈을 타서 무너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 은혜가 늘 필요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조목조목, 그죠?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그러한 역대급 조상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조상들을 다 열거하면서 봐라, 죽였다, 실패했다, 넘어졌다, 배반했다. 조목조목 근거를 다 대니까 이 유대인들이 있는 그들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 거죠. 스데반이 만약에 자신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말하지는 결코 못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약자가 아니라 강자이고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 그들이 죄인이며 진정한 재판장은 산헤드린 공의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 믿었던 겁니다. 그러했기에 그렇게 담대하게 설교를 했던 거죠. 미국에 어윈 루처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교회 안에 5가지 가짜 복음이라는 짧은 아티클을 쓰셨는데 첫째 주제와 제목은 이렇습니다. 짧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첫째, 관대한 은혜 이꼬르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은혜. 이는 개인적 변화 없이도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죄에 대해 그리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 열정적인 설교가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이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알기도 전에 은혜에 대해 설교한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스데반 설교의 마지막을 눈으로만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52절) 보시면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됐고 천사가 전해준 율법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오늘날에 이렇게 끝나는 설교가 있나요? 이렇게 끝나는 설교를 거의 들어보신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어윈 루처라는 이 목사님이 그러한 어떠한 자신들이 정말 누구인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도 전에 진심으로 알기도 전에 은혜에 대해 설교를 한다. 정말로 그런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 위로, 격려하는 것 정말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격려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존재임을 저 자신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은혜, 진짜 감사는 언제 터져 나오나요? 최근에 여러분 진짜 이것이 은혜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때가 여러분 언제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은혜, 진짜 감사는요. 제가 잘 아시는 창의의 가사인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내가 정말 누구였는지를 깨닫는 순간, 그 순간이 가장 큰 은혜이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 가운데 임재하심을 통해 나의 실체가 지속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2가지, 복음 이꼬르 2가지, 회개와 믿음, 이 2가지가 자전거 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계속 그 사이클이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말씀의 빛 가운데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나의 실체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결코 성장이 없습니다. 이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결코 진정한 은혜도 성장도 없다라고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너는 죄인이야 나는 하는 그런 정죄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로 충만하다가도 하루 만에 마음이 메말라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지만 며칠이 채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분노와 절망이 엄습하는 존재가 바로 나요. 한계가 있는 기쁨과 안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쾌락이든 그것에 집착하여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존재요. 종교 유대인들처럼 나 자신을 실제보다 더 크게 여겨 나의 의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으며 그리하여 타인을 판단하고 우월하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갖기 너무나도 쉬운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임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스피커가 필요하고 그립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첫 번째 단락입니다. 내가 진정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말씀의 빛을 가리지 아니하고 오롯이 전했던 그 스데반, 그 한 사람이 우리가 그리웠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존재로, 복음적인 존재로 보일 수 있는, 즉 보이는 복음이 되어서 그러한 사람, 그런 한 존재가 그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4절, 오늘 말씀 5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서 말을 하는 마음에 찔린단 말은 뭔가 조금 좀 캥긴다, 뭔가 불편하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원문을 보면은요, 톱으로 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썰다, 마음을 썰다, 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졌다가 조금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렇게 그만큼 자신의 유대인들의 실체가 다 드러난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반응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전부가 드러났다.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내가 그러면 어찌할꼬.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죠.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스데반과 거의 비슷한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너희가 살인자다. 라고 베드로가 똑같이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에는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반응을 했고, 이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 유대인들은 절망이 아니라, 내가 어찌할꼬라는 반응이 아니라 분노로 반응을 했고, 결국 사형 권한이 없는 그들이었지만 얼마나 격노했는지, 얼마나 분노했으면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을 들어서 이 스데반을 쳐 죽이고 맙니다. 그런데 그 죽이기 직전에 이상한 건,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직전에 순간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59절과 60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59절, 6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 정죄하지 마십시오.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큰 소리로 말을 했다면 그곳에 있는 돌을 쳤던 모든 공회원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그 말을 들었겠죠. 분명 똑똑히 들었을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스데반의 외침이 그들의 마음에 갈고리처럼 걸려지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뭔가 큰 잘못을 했는데 되려 상대방이 나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고 사랑으로 나를 대해줘. 그러면 움찔하면서 뭐지? 내 마음이 뭔가 좀 이렇게 탁 하고 딱 걸리는 그런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근데 이 상황은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이는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한마디가, 스데반의 그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에 더 이상한 마음으로, 그죠? 그 갈고리처럼 그 마음에 탁 하고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스데반의 설교도 단순히 말로 하는 설교가 아니라 마음과 그 존재로 하는 설교였음에 분명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스테반 설교를 읽으면서 스테반의 어떤 분노의 뉘앙스가 조금은 있다라고 이렇게 좀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 7장과 8장, 6, 7, 8장을 전체를 계속 읽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긍휼이고 안타까움에 설교를 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어떤 확신이 들었습니다. 만일 스테반이 긍휼과 안타까움이 아니라 정죄와 분노에 차서 설교를 했다고 한다면 물론 의분은 있었겠죠.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분노는 있었겠지만 그렇게 정죄하는 마음으로 분노로 설교했다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은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외침이었죠. 여러분, 그 CCC에서 전도지를 활용을 하는 사형리라는 그 작은 책자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겉표지가 주황색으로 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컨버전 해가지고 바꿔서 이제 몇 페이지로 짧게 해서 하는 그러한 복음을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한 전도지 하는 방법이, 전도하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 이것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물론 전도하는 것 자체 그 마음, 그 열정을 없는 부족하고 없는 제 모습이 더 부끄럽긴 하지만 일단은 솔직하게 이 사형리 어떠한 전도법 이런 걸 생각을 할 때에 조금은입니다. 조금은 허무한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미가 크게 없이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첫째로는 보이는 복음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리에서 잠깐 만난 사람 가지고 저기 잠깐만 시간 괜찮으세요? 하면서 사형리를 하면 보일 수 있는 복음이 아니죠. 삶으로 보일 수 있는 복음이 없기 때문이요. 둘째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배제된 채 한 종교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씩 어떤 판촉을 하거나 이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딱 받으면 뭔가 압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 사라는 거구나 하고 네, 죄송합니다 바빠요 하고 딱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형리를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 그런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어떤 전도하는 부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업적을 위해서 또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다양한 압박에 의해 행해지는 전도나 이벤트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정말로 꼭 한 번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기와 방법, 내가 왜 전도를 하는가, 누구 때문에 어떠한 전도 폭발 무슨 교육을 받아서 어떠한 업적을 위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니면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 사랑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전도를 나왔는지, 심지어는 그렇게 이벤트를 해서 전도 축제를 해서 와서 행해지는 그 설교 메시지에 대한 고민도 저는 오늘날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얼굴과 표정과 자세에서 보일 것이기 때문에 작은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 열정, 그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는 분들을 사실은 존경해야 하죠. 그러나 말씀드린 핵심은 상대방이 볼 수 있는 복음,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책 중에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왜 복음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짧게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복음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뿐 아니라 복음이 어떤 일을 하느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복음이 어떤 내용인가 아니라 그 복음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알고 싶다는 거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런 명백한 이유 없이 고문당했고 지금은 볼 수 없는 한 유대인 메시아를 믿으라는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는 단지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의 문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믿을 가치가 있게끔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의 목적은 믿을 만한 전도를 회복하는 것이다. 사도 스데반이 죽으면서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외쳤던 그것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믿을 만한 복음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그들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수가 나중에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지 모르겠지만 분명 그 공회원들 중에는 예수님 앞으로 그 스데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돌아온 자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소서. 스데반의 마지막 외침은 그의 삶과 그의 전 존재로 외치는 복음이었고 복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통해 보이는 복음을 보았기에 이 자리에 계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니, 저희 모교회에서 그렇게 저를 대해주고 이해해주고 양육해주었던 선생님들, 그리고 형, 누나들, 그들이 있었기에 그들의 보이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제가 서 있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천국, 영혼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데반 너무 나와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설교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초점은 어떤 사람의 심지어는 영혼 구원 자체에도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그의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주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느꼈겠지만 스데반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많이 닮았습니다. 그의 행동, 그의 말, 예수님도 동일하게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마찬가지 유대인들의 손에 죽게 되죠. 심지어는 죽음 직전에도 그 스데반의 목적, 초점은 예수님이었습니다. 55절, 56절을 볼까요? 눈으로 한번 보시면 55절과 56절에 주목하여, 보다라는 단어가 4개나 나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스데반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그리워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하기에 끝까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죠. 우리 또한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어떠한 사람, 다른 어떠한 무엇을 바라고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 한 분을 그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어떤 디딤돌과 같은 존재가 스데반이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또 누군가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운 존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임상태 목사님, 그때 누구 김 집사님, 최 집사님, 그 집사님이 계셔서 이렇게 내가 있을 수 있었구나. 참 감사하다. 누군가에게 그리운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은 사실은 처음 부르시는 찬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가사가 심플합니다. 그리고 곡도 높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2번 정도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좀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